할렐루야. 고난중한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백성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과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그 십자가를 고백하며 노래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선포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여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 번 더 잠잠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내 생명 드리리라.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두 손에 가슴에 품고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지금도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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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하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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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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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대로 두 손을 내밀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십자가의 그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소망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미명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가 십자가만이 온전히 남겨지는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소망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격 없는 내 영혼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아버지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시간 아버지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그 흔적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만을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십자가만이 유일한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간구 가운데 하나님만을 위한 우리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그 아버지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의 십자가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교구 11구역 김보영 집사입니다. 저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 새벽 이 자리에 세우셨을 거라 믿고 기도하며 조금 투덜대기도 하고 걱정도 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묵상한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 걱정은 어렵다. 두 번째 걱정은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혼인잔치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볼거리도 있고 흥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임금의 초대에 응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가는 대신 밭일을 하러 가고 사업을 하러 갑니다. 남은 사람들은 임금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 오늘 말씀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 일상생활을 하느라 힘들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주님께서 초대해 주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교제의 자리를 미루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과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먼저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 창피했습니다. 종들의 소식에 임금은 노하여 군대를 보내 살인자를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사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내거리로 나가 사람을 만나는 대로 모두 혼인잔치에 청해옵니다. 잔치자리에 사람을 초대할 때 우리는 명단을 작성하여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주님은 초대하고 싶은 사람만 초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몇 달 전 주일 설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목사님께서 내 주위 사람 중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을 비롯해서 저를 서운하게 했던 많은 사람과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저 같은 죄와 허물이 많은 인생을 구원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차별 없이 모두를 초대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섬기고 있는 곳들만 사랑하려는 제 마음, 저와 뜻이 맞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이익이 될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 저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너무 죄송했지만 주님처럼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거리에서 초대받고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옵니다. 그중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며 임금이 화를 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는 무서운 말도 합니다. 혼인잔치에 갈 때는 멋을 내고 갑니다. 잔치에 아무거나 입고 가지 않듯 구원의 자리에 초대받아 가고 있는 저의 마음과 믿음의 자세는 어떤지 점검해 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3월 한 달 영상 예배를 드렸던 저의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던 모습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 마음의 준비도 없이 시간이 되어 급하게 예배드린 것, 헌금도 지갑에 있는 돈, 이거면 되겠지 하며 봉투에 그냥 넣은 것, 예배를 드린 것을 오늘 해야 할 일을 마친 것처럼 시원하게 여겼던 마음과 행동들,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 TV를 보는 것처럼 영상을 보고 있었던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회개하며 제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제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으로 허물 많은 저를 구원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제 믿음의 마음과 자세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묵상이 항상 저의 삶에 적용되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제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제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묵상 나눔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많은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 이 기도의 제목들, 이 눈물의 이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한 절씩 읽으시고 20절, 21절까지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둘째 날 새벽입니다. 2000년 전 고난주간 둘째 날에 우리 주님께서 많은 이들을 만나시고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13장 27절까지 37절까지 마태복음으로 하면은 21장 23절로부터 25장까지 정말 많은 말씀들을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때로는 성전에서 때로는 길 위에서 때로는 감람산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첫날에 우리 주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둘째 날 아침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놀란 베드로가 주님께 이야기하면서 둘째 날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시며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을 맞이한 제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많은 둘째 날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열매 없으면 큰일 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건은 마태복음 21장에도 등장하고 마가복음 11장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다른 것이, 마태복음에도 등장하지만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의사 마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더욱 구체적이고 더욱 사실적으로, 똑같은 본문이고 똑같은 사건이지만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본문이지만 마가복음을 이 새벽에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주님 시장하셨다, 시장하셨다 말씀이 시작됩니다.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우리 주님께서 길가에 서 있는 잎사귀 많은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13절 중반절에 보면은 주님이 가셨다. 13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잎사귀 많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보실 뿐만이 아니라 13절에 가십니다. 그런데 13절 끝에 실상은 아무것도 없었다. 여기까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되면 좋았을 터인데 의사 마가, 이 요한 마가는 우리에게 한 구절을 덧붙입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보시고는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없다고 나무를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랬더니 12제자와 베드로 앞에서 그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보통 적당한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 가기 적당한 때가 있고, 결혼하기 적당한 때가 있고, 열매 맺기 적당한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물에는 적당한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결혼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할 때가 있고 가정을 꾸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가 아니다, 적당한 때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데도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열매 없다고 우리 주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터이니까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때도 아닌데 우리 주님이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고, 때도 아닌데 열매 없다고 주님이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거 무리입니까? 무리가 아닙니까? 때라는 것이 있는데 마가는 그때가 아니었다고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때도 아닌데, 철도 아닌데, 적당한 시기도 아닌데, 아니 주님께서 무턱대고 가시고 찾아보시고는 열매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우리가 보기에 무리입니까? 무리가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계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당한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고는 내어놓으라고 하셨는데 없었다. 그리고는 저주하셨다.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닌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아침을 왜 우리 주님께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굳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 여기 서 있는 제게,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일꾼분들에게,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성도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정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창조주요 만물의 주관자요 모든 것들의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어느 누구를 찾아가시든지 간에 그에게 열매 내어 놓아라 하시면 그가 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지 간에 때와 상관없이, 시기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열매를 내어 놓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어린 철부지에게 가셔서 네 인생의 열매를 내어 놓아라 말씀하시면 어린 철부지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인생의 열매를 내어 놓아야 합니다. 이제 산지 얼마 안 되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너의 인생의 열매를 내 앞에 펼쳐 놓아라 말씀하시면 그가 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목사님이든 새가족이든 상관없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서 그 열매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보기에는 때가 아닌데, 마가가 보기에는 무화과철이 아닌 것 같아도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산하는 날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이 정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종에게는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우리 주님 오셨다고 주님께 아니 왜 이리 빨리 오셨느냐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네 열매를 내어 놓으라 우리 주님께서 결산해보자 하시는데 그 아이가 주님 앞에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내가 청년의 때에 주님 앞에 결산하겠노라고, 장년의 때에 결산하겠노라고, 내가 머리가 허옇게 되어가지고 노년의 때에 가서 내 인생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겠다고 주님 앞에 떼쓸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때가 이른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찾고 부르시고 오라 하시면 그때는 내 나이 상관없이, 내 직분 상관없이, 내 연수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많이 살았던, 내가 세상에서 적게 살았던, 내가 세상에서 크게 살았던, 내가 세상에서 작게 살았던, 주님이 오셔서 결산하자 말씀하시면 그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날이 아직도 많이 남은 줄 알고 주님께 내어드릴 열매 준비하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 보내고 세월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본문의 길가에 서 있었던 무화과 나무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날, 예상치 못한 장소, 예상치 못한 시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결산하자 말씀하시면 그 인생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신다. 두 번째, 반드시 우리와 결산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갑자기 오신다. 그래서 2000년 전 고난주간 둘째 날에 우리 주님께서 자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인자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허리를 동이고 등불 켜고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몇 것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둘째 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런데 이리 말씀하셔도 준비하지 않는 종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리 주님이 경고하셔도 깨어있지 못한 종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악한 종이라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인이 일러주시고 주인이 말씀하시고 주인이 수도 없이 경고하셨는데도 준비치 않은 악한 종이 있는데,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지나다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도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내어놓을 것이 전혀 없는 그 종, 그저 주인이 오실 때까지 먹고 마시고 놀고 지낸 것 외에는 주인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그 악한 종에게, 마태복음 24장 51절입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셨던 둘째 날, 우리 주님,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제게, 여기 서 있는 제게, 그리고 이 말씀을 예배당과 가정에서 듣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열매가 준비되어져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주님 갑자기 찾아오셔서 결산하자 말씀하실 때에 내어놓을 열매가 정말 준비되어 있느냐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거, 지나는 거, 그것도 좋지만 그거 하느라 정작 주인에게 내어놓을 열매를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 준비하지 못한 종들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느냐고. 둘째 날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제게 엄히 물으셨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엄히 묻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셨던 2000년 전의 무화과 나무에게는 그날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고 그래도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많은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번째, 큰일 난다 말씀하시는 두 번째, 외식하는 자가 되면 큰일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는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열매가 있겠거니 생각하실 정도로 나뭇잎이 무성했습니다. 나뭇잎이 별로 없으면 열매가 없는 것이 금방 드러나죠. 그런데 길가에 있는 그 나무가 얼마나 무성하고 잎이 많았는지 우리 주님께서도 열매 많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것과 실상이 달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 없었으면서도 열매 있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데 열매 있는 척 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3년 공생애 내내 가장 무섭게, 가장 엄하게, 가장 혹독하게 책망하신 이들이 있었는데 누군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외식하는 이들의 특징은 아는 척 가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함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외식이라는 거, 위선이라는 거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부패한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고질병입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나 직분받은 중직자들이나 아니면은 성도들이나 어린아이에게까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고질병이 무엇인가? 영적인 고질병이 무엇인가? 외식하는 것. 그 외식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첫 번째로 자기를 속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두 번째로 남을 속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 외식하는 자들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속입니다. 2000년 전에 둘째 날 무화과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속였던 것처럼 열매 없는 것을 많은 나뭇잎으로 치장하고 분장하고 외식하였던 것처럼, 감추었던 것처럼 자신을 감춥니다.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러니 그 죄가 3배나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천상에서는 사단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숨기고 겸손한 척, 선한 척, 거룩한 척, 충성한 척,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졸개들인, 지금은 귀신되어지고 악령되어진 그것들이 양의 탈을 쓰고 양들 사이에 섞여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선한 척,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척,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불의가 드러날 때까지 계속 속입니다. 우리 안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무화과 나무처럼 이런저런 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러우면서 깨끗한 척, 악하면서 착한 척, 못났으면서 잘난 척, 부정직하면서 정직한 척, 불의하면서 의로운 척, 교만하면서 겸손한 척, 무관심하면서 사랑 많은 척, 차가우면서 따뜻한 척, 모르면서 아는 척, 없으면서 있는 척, 있으면서 없는 척,
어리석으면서 지혜로운 척, 게으르면서 부지런한 척, 세상 인기에 목말라 하면서 그렇지 않은 척, 보이지 않으면서 보이는 척, 들리지 않으면서 들리는 척, 깨달지도 못하면서 깨닫는 척,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 죄를 끊지 않으면서 죄와 상관없는 척,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면서 건강한 척, 무능하기 이를 데 없으면서 능력 많은 척, 내려놓지 못했으면서 내려놓은 척, 지극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면서도 이기적이지 않은 척. 특별히 가장 위험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죄가 가득하면서도 의인인 척.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2000년 전에 살며 백성들을 섬겼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책망하시고 분노하신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으면 없다 고백하고, 죄되면 죄됩니다 토설하고, 더러우면 내가 주님 앞에서 지극히 더러운 인생이라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둘째 날 이 새벽에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상태 이대로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의 죄 때문에, 그 수만 가지 수억 가지 내 죄 때문에, 따질 수 없는 그 많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살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 같은 내가 내 주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하나님 살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까?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이 새벽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무화과 나무는 주의 저주와 심판 앞에 말라갔지만, 저와 여러분들 돌이키는 새벽 되어지시고,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자복하는 새벽이 되어져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를 준비하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서 찬양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각자의 심령이 서십시다. 주님 앞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낮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겸비한 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50년을 살아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 하나 없는 인생이 있으십니까? 60년을 살았는데 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 하나 없는 인생들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열매 없으면서 열매 있는 척,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하는 척, 충성 없으면서 충성 있는 척 하는 모습이 제 안에, 우리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십시다.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 하십니까?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내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내어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낮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겸비한 모습으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십시다. 이 고난주간 둘째 날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서울과 내 나라 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중보하십시다.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 주님 안에서 여름에 없으면 큰일 난다고 하셨던 말씀을 보소서 나누었나이다. 이 목사야 열매 없으면 큰일 난다. 이 목사야 외식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 제게 주셨던 견고를 사랑하는 양떼들과 함께 나누었나이다. 주여 말씀 앞에 내 심령을 치게 하소서. 주의 경고의 말씀 앞에 납작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며 내 육신을 땅에 대며 하나님 납작이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 4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60년을 살고 70년을 살아도 그 많은 세월을 지났어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 하나 변변치 못한 내 모습을 주여 어찌야 우리가 순종한 적 변변이 없으면서 거룩한 적 변변한 적 없으면서 하나님 헌신한 적 변변이 없으면서 충성한 적 변변이 없으면서 사랑한 적 변변이 없으면서 사랑하는 척 헌신하는 척 충성하는 척 거룩한 척 힘에 붙인 척 하나님 늘 계산하며 늘 따지며 늘 바라보는데 바빴던 하나님 내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 먹는데 바쁘고 마시는데 바쁘고 사는데 바쁘고 노는데 바쁜 하나님 내 모습 내 주인의 발 앞에 이제 그만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 재림하실 우리 주님 앞에 속히 재림하실 이제 곧 재림하실 우리 주님 앞에서 신부 단장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만 자게 하소서. 그만 졸게 하소서. 그만 세상 잠에 취하게 하소서. 하나님 신부 단장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맞이할 거룩한 신부들 되게 하소서. 깨어나는 신부들 되게 하소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 주님 당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신부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